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5대 교회 중에 하나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요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서두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관심사는 결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의미가 가장 진하게 농후되어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십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드려지는 제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들이 바친 제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제물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제물과 형식보다 앞서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예배자의 갱신을 두고 한 말씀이지요. 변화를 전제로 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아벨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되었다는 것은 그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벨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의 은혜를 진하게 그는 갈망했고 또한 갈망한 대로 하나님 그에게 품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예배를 통한 갱신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헌신의 깊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삶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했고 변화를 원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칼 조지라는 사람은 미래 교회는 메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메타 교회라는 것은 이 메타라는 건 헬라어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런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거룩한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그의 동생 어인 아벨을 죽인 것은 예배 후의 사건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상대방의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 입술에 쏟아내는 저주스러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형제의 미움이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어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흐르는 피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너를 보고 쾌감을 느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도 예배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서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 목사의 아들입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는 두 부류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한 부류는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큰 소리 떵떵 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자와 그의 기도 소리는 그렇게 우렁차거나 장엄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변화를 원했던 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누가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의 거만한 목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의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이나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갱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사전엔 변화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변화를 원하는 세례의 예배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배나 갚겠다는 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으니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배만 불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내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갱신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예배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바로 레위기서이죠. 왜 성경 중에 성경이 레위기서입니까?
여기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틀어져 있으면 그 자신의 신앙은 모두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속에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삶 속에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 속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세상 속에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감격과 우리 크리스찬이 누리는 감격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격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인데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누가 성도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 그 성도들을 모으라. 누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래염 예배하는 자는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서 첫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제고, 화목제고, 속건제고, 속죄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번제로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셨을 때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 1000번 드렸던 예배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 자신을 통째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변화를 요구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찌하여 거룩한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올 때부터 피곤해 지쳐 있을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른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경을 다른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좀 못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 땀방울의 결과로 인하여 벌어들인 모든 것들은 어찌 잘못하면 예배가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는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많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그리고 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것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과부의 두 렙돈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 돈은 한 여인의 전 재산이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주님에 대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자들의 이름을 다 밝히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로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그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을 터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그저 루포의 어머니라고만 거명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평생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왔던 한 여인의 신앙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전전녀를 온일 불태워서 주와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가치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었어. 온전히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헌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자원하여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 및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말씀은 바로 자원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은 회막문까지 자신이 직접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회막문까지 그 제물을 끌고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랄지라도 자발적인 것이 되지 아니할 때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이지, 내 마음 하나님이 이거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등에 고가 향유를 부어드린 말에 거룩한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드림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부득이 해서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드림 속에는 주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지요.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들은 이 물질, 이 향유 자체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틀림없이 주님께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네 참말 잘했다고. 네 말이 옳아. 참 내 미안하지만 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행위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전하라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너의 행위 자체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자체가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네 돈 자랑하기 위함이었느냐? 네가 신앙이 좋다는 것들 모든 사람 인정받기 위함이 하나의 조건이었느냐? 그거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헌신하고 섬김에 봉사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바쳤던 양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들의 드림을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줍니다. 외로운 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억지가 없으면 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행위 자체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잊어버렸을까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더이까라고 그들은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번제는 자원하는 마음에서의 예배입니다. 거룩한 헌신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아벨을 축복하셨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와 교회를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셨던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대속의 개념이 들어있지요.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번제물에 씌어진 짐승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소는 소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고 나는 나다가 아닙니다. 새는 새이고 나는 나다가 아닙니다. 소가 하나님 앞에 들어도 피를 흘릴 때 내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그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와 들어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 제물이 동일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나의 가치란 것은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지불한 것만큼의 대가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나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불한 것만큼의 대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드린 것만큼의 가치가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친 것만큼의 가치입니다. 바친 것이 바로 나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난한 과부의 가치란 것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2렙돈 전재산을 바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친 것입니다. 자신과 전 재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바치고도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부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 바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또 초대교회 중직자였던 아나니와 삽비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교했기 때문일까요? 그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 정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내와 의견 일치를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과소평가했었습니다. 반은 숨겨두고 반만 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가치의 평가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평가하지 아니했다는 내가 그 정도밖에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미지요. 결국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만큼 나를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중히 여겨줄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크게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갖다 경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림과 바침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란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조라도 될 분이십니까? 하찮은 존재로 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란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럴 때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말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의 드림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란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 번제도 드립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미라의 헌금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마음배나 갚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헌신의 제물로 바쳤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짝지어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귀한 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날까지 경건하게 살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스레 두 자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를 앞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이날까지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앞으로 남은 세월도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꽃과 같이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의 장유의 이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살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벗어나지 않는 이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날까지도 신령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기름짐까지도 다 허락해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요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남은 생애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당의 모임이 있겠고요. 성경 공부 시간 기억해 주시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서부 시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광명제일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부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모친 되시는 우리 박수봉 권사님 지난 주일날 소천하셔서 수요일날 4일장으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양순 집사님께서도 손자 지욱이 100일 기념으로 떡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정미 집사님과 우리 지양순 집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어떤 메시지로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10년 만에 모처럼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한국에 귀국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냐고. 그런데 이런 그 글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자 때문에 나왔고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진주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며칠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우리에게 선교 보고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년 만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한 달 동안 휴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 안식일도 지내지 못했는데 모처럼 한 달 시간 내가지고 10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이 말인데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가지고 선교사님 매 해마다 나오면서 무슨 이 거짓말 시켰냐고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가지고 이런 선교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가보시면 우리 선교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만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민들이 말입니다. 그 난민들 점심 식사는 매일 샌드위치를 해줍니다. 그난 100명 이상 되겠죠. 그때 우리가 그 가는 자그마한 공간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말아 나가는데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병원에서 잠깐 누가 그 병원에 임대를 해줘 자기가 그 침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침술을 해준 거예요. 근데 혹시나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좀 보답하면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선교비를 쓰고 이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요. 여러분 그 각각 가서 매일 뭐 자녀들도 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 공부시켜야지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그런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보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헌금이 싹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내가 바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최대김 선교사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 합니다. 노에서요 저희 선교사 파송하신 분들요 어떻게 하면 다 합니다. 우리 최대김 선교사님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모님 자기 자신 학교 선생님이시지만 그 다 버리고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그 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로 후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이런 성도들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니라고 함부로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성도 난민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저 우리 무고동에 있는 옥동입니다. 그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4시에서 9시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러분 성도님들 좀 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신천지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17만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을 초월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 또 뭐 교리를 만들어내겠죠. 14만 4천 명 되면 자기는 신인 합의돼가지고 다 천국 올라갔는데 이제 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학생이 7 내지 8만 명입니다. 이 7 내지 8만 명 정도의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 중에 지금 현재 통계로 2만 명이 가출한 애들이에요. 집에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부 시찰에 모교회 원로 장로님의 아들 딸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신이 빠져나가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갔습니다. 지금 소식도 없어요. 이런 연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도 신천지 안 왔죠? 아무 없죠? 우리 옆에 인사하세요. 신천지 아니죠? 하면 인사 시작. 신천지 아마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이만희 이제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요. 우리 교회 신천지 빠진 사람 나한테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만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라더라고. 이만희 안 죽어. 자기는 안 죽는다. 죽어도요. 또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만들어냈는데. 이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울산 무고동적 있죠? 3,800명입니다. 지금 3,800명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호습이 돼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육받고 있는 사람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 이런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 되면요 이렇게 이단들이 날뛰는 거예요. 지가 뭐 우리한테 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줬습니까, 여러분? 지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이만희도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갖다가 덧붙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라는 거예요. 나도 브라무시가 초등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데 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단자들에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인권 조례 참 좋은 말이죠.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말 같습니다. 딱 귀에 딱 들어올 그 말 같습니다. 그러나 경계하십시오.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요 이제 학생들요 청소년들요 우리 성인들과 같은 대우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인 대우해주려는 건 뭐겠죠? 성인이 어떻습니까? 술 먹었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합니까? 이제 담배 피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담배 피웠다고 말하면 고발하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요 공부 안 한다고 책망 못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부모 고발하면 고발 들어갑니다. 학생 인권 조례 책에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고발할 때 이렇게 쓰라고 고발장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기 지금 앞에 최 누굽니까? 최연희, 최윤경, 그 사람 앞에가 우리 교인들로 1인 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생 인권 조례 통과 못하도록 그 사람이 발의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들 근데 찍어주면 안 됩니다.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애를 그렇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강권의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자,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 전산지에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며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